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오늘도 바울 사도는 율법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계속합니다.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아, 한번 말해봐라. 율법이 어디서 왔는지,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율법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런 취지로 바울은 오늘 또 하나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24절에 비유라고 표현된 단어는 영어로 번역할 때는 알레고리라고 번역을 합니다. 성경에 비유가 몇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그때는 파라볼레라는 말을 썼습니다. 파라볼레라는 것은 씨 뿌리는 자, 또 밭, 돌짝밭 또는 가시밭 또는 좋은 밭, 길가밭, 이런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거죠. 이걸 이제 파라볼레라고 하고, 또 성경에는 모형과 모형적 해석법이 또 있습니다. 모형적인 비유. 예를 들면 구약의 출애굽 사건 또는 레위 제사에서 시행을 했던 그 제사들의 모든 전체, 이와 같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적으로 행했던 것이나 사건들, 그것이 하나의 신약 성경에 있는 실체를 상징하는 하나의 모형적인 사건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모형적 비유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알레고리라는 것은 스토리의 세세한 것을 비유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우화적인 그런 비유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알레고리, 어차피 바울도 알레고리를 했으니까 저도 설교를 알레고리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갈과 사라, 또 이스마엘과 이삭, 또 현존하는 예루살렘과 천상의 예루살렘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조들은 다 똑같이 복음과 율법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따라서 세 가지 대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스마엘과 이삭의 출생의 대조입니다. 두 번째는 현존하는 예루살렘과 천상의 예루살렘을 대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의 자녀와 자유인의 자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생의 대조입니다. 여기 육으로 난 자녀와 영으로 난 자녀. 자, 이스마엘과 이삭은 출생 방법이 전혀 다르죠. 이스마엘은 사라의 여종 하갈의 소생입니다. 이스마엘은 사라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노예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탄생한 자녀인데, 하나님 법으로 보면 불법이죠. 그러나 이삭을 보면, 또 이삭은 육체적으로 낳을 수 없는 어미에게서 나왔습니다. 이삭을 낳을 때 사라의 나이가 90세였는데요. 육체적으로는 이제 출산할 수 없는 불임 상태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래서 언약의 자녀라고 이렇게 오늘 표현하죠. 이삭의 출생은 예수님의 탄생을 연상시킵니다.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에 올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태어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불임 여성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몇 명 있죠. 사무엘서에 보면은
사무엘의 모친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기적적으로 낳게 하셨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모친이었던 엘리사벳이 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낳게 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이 오버랩이 돼서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런 불임 여성에게서 나온 자녀는 뭘 암시하겠죠? 아까 모형이라고 했는데 뭘 가리키겠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의미하는 하나의 모형들인 것입니다. 이삭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거듭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가를 또한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유대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죠. 라삐여,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또 질문하기를, 내가 이 나이에 우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물은 세례를 의미하는데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나 사실 물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고요. 또 혹은 한문 글자로 중생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 영어로 표기할 때도 리제너레이션, 제너레이션이라는 출생이라는 말에 리라는 접두사가 붙어서 재생, 다시 탄생하는 거죠. 또 born again이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이 거듭남은 내면에서 영혼에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보면 아무 표식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죠. 내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표식은 없지만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났다고 하는 요한복음 3장의 표현이 이 겟나오라고 하는 헬라어의 그 아노덴이라는 말이 이렇게 합쳐졌는데 위로부터 났다 그런 뜻이에요. 지상적인 출생은 뭐죠? 육체적으로 낳는 거죠. 그런데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영적인 출생이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적인 출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세상에 가서 호적을 하잖아요. 호적 이름 올려요. 그러면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이름이 어디로 올라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호적에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 자녀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자녀가 되는 자격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우리 또한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신앙 고백을 다 하셨겠지만 신앙 고백은 항상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항상 고백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거듭남의 고백을 늘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우리 영상실에 이 문구를 보여줄 수 있나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자임을 인정합니다. 오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합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분 좋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한 이 고백을 우리는 항상 해야 돼요. 처음 이 고백을 했을 때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좀 특별한 세례를 받았어요. 팔당댐 완공되고 물을 뺐을 때 한강에서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강에서 세례 받으신 분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에 몇 사람 없어요. 특히 팔당댐에서 물 빠졌을 때 거기 들어가지고 저 강가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찬송을 불러주고 저는 저 강물에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듯이 예수님 세례 받으신 것처럼 가서 세례를 받고. 자,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시민권 가진 사람이 미국에 가서 20년 살다 보면은 대한민국 시민권이 취소됩니까?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 시민권 가진 사람이 저 불란서에 가서 한 30년쯤 살면 한국 시민권이 없어집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법적인 보장이 되죠. 시민권이라고 하는. 천국의 시민권은 더욱 확실해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절대로 이 하나님의 시민권은 아무도 뺏어가지 못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바로 그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특권이에요. 오늘 이 이스마엘의 탄생과 이삭의 출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는 육신적인 탄생이지만 하나는 영적인 탄생이에요. 그것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듭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는 것, 이걸 마음에 확인하고 또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목적지에 관한 대조죠.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간 곳이 어디죠? 이스마엘이 광야입니다. 광야. 그럼 하나님 백성 어디로 갔죠? 가나안 땅. 상징적으로 하면 천국이죠. 광야는 세상이고요. 율법의 종점은 지상의 거처예요. 그런데 복음의 종점은 천국입니다. 바로 그걸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도 오늘 25절이죠. 여기 보면은 지금의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하늘의 예루살렘과 지금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그러면 하늘의 예루살렘의 반대는 땅의 예루살렘이 되어야 되는데 땅이란 말을 안 쓰고 지금의 예루살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지금의 예루살렘이라는 건 바울이 생존할 당시,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 예루살렘이에요. 그 당시 예루살렘은 어떤 예루살렘이에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종교적으로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율법주의가 지배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지금의 예루살렘이고 그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의 천국의 모형적인 장소일 뿐이지 가나안 땅에 있는 예루살렘 자체가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 따로 있는 거죠. 그런데 일부 유대인들 또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 오늘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이 유대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지상의 예루살렘, 여기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율법으로 도달할 수 있는 곳은 지상의 예루살렘인데 복음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예루살렘,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하늘 위의 예루살렘이죠. 믿으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우리가 가야 되는, 또 반드시 가게 되는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의 예루살렘이죠.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땅 위의 예루살렘,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에 참 형편없는 곳이었어요. 아시리아에게 공격당하고 바빌론에게 망하고 로마군에게 산산조각나고, 그게 예루살렘이거든요. 그 예루살렘이 우리의 고향일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늘의 예루살렘,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예루살렘에 천국을 세우실 계획이 전혀 없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5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에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이 천국에는 없습니다. 어떤 것들이죠? 전쟁이 없습니다. 경쟁과 다툼이 없습니다. 미움과 시기가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없습니다. 의심과 불신이 없습니다. 환난이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천국에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것들을 누립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영원한 영혼의 안식, 평안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찬미의 노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진정한 위로와 신뢰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 비유에 보면은 내가 현세에서 가진 걸 다 털어서 팔아가지고 천국을 사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천국은 가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해도 우리가 들어갈 천국과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은 그와 같이 가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보물에 너무 마음 두지 마시고요,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갈 준비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방이에요. 제가 30대에 이 고덕에 왔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장로님들 전부 그때 유행하는 머리가 장발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지금 교회 사진 보면 전부 장발이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많게 길고 저도 이렇게 길고. 예, 근데 30년 훌쩍 지나가 지금은 긴 게 귀찮아가지고요. 예, 머리털이 한 3분의 2는 빠졌는데 상당히 편합니다. 예, 머리털 관리하는 것도 귀찮아요. 예, 빠진 분들에게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에요. 근데 눈썹도 빠져가지고요, 지금 얼마 몇 개 안 남았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지상의 천국 너무 마음 두지 마시고요, 하늘의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생활을 위한 이 교회 공동체 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천국 생활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찬송 부르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다 뭐죠? 천국 생활 연습이에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록 육신적으로는 고달파도요, 우리의 영혼이 안식의 연습을 합니다. 안식, 천국 안식. 그 천국에 맛볼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속에 또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이런 천국 생활을 연습하고 체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귀한 시간에 와서 여기 예배드리면서 이런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이런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헛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체험하는 그런 예배 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얘기는 그만하죠. 우리 아무튼 이제 땅의 예루살렘, 현재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이 우리의 목적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문맥에서 본다면 이 하늘의 예루살렘은 율법으로 가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율법을 믿어서 갈 수 있는 종점은요, 광야예요, 광야.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디로 갔죠, 마지막에? 광야로 갔거든요. 율법이 갈 수 있는 게 거기밖에 안 됩니다. 이 땅. 자, 그러면 세 번째 대조는 신분의 대조입니다. 자, 이스마엘은 노예 하갈의 소생입니다. 또 이삭은 자유인의 소생이에요. 자, 하갈이 상징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그랬죠. 율법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속박입니다. 우리로 자꾸 묶고 얽어매서 속박하고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결과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은 어떻죠? 우리를 자꾸 풀어줘요. 자유롭게 만들고 자유인으로 만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물론 우리가 영생을 얻었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영생과 함께 또 우리에게 주어진 큰 선물이 뭐냐면 자유입니다. 영혼의 자유. 저는 제가 이 영혼의 자유를 누리면서 내가 누리는 자유를 잘못 얘기하면 또 다 따라서 아무것도 아니 제멋대로 할까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가 영혼의 자유가 뭔지를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영혼의 자유. 여러분,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신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있나? 그리고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다면 영생 물려주고 싶죠. 천국 물려주고 싶죠.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덧붙이다면 자유를 물려주고 싶어요. 영혼의 자유. 영혼이 정말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행복한 인생이 될 겁니다. 하갈은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태어난 이스마엘은 노예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이 노예니까 자기 아들에게 노예의 신분을 물려줬단 말이에요. 하갈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자꾸 자기 수하에 종으로 노예로 속박을 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지키려고 하면 지키려고 할수록 더 거기에 구속이 된단 말이죠. 왜요? 지키지 못하니까. 아담은 법조항이 하나밖에 없는데 못 지켰어요. 신의 산의 율법은요, 조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다 지킬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죠. 율법을 지켜서 정의로워지려고 하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탄식을 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데, 로마서 7장 10절에 보면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바울이 길게 한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 율법 못 지키겠다 이 말이에요.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못 지키니까 계속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를 속박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탈출하고 벗어날 수 있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이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탈출하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십자가 믿는 거죠.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두 가지 중요한 본성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사랑, 하나는 공의예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출생할 수 없는 불임 여성에서 태어난, 기적으로 태어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은혜 언약의 결과예요. 이삭의 형편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모든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납니다. 율법이 아무리 정죄하려고 해도 정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걱정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으려고 했는데 또 졌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미안해가지고요. 아이고,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죄를 너무 큰 걸 져서 오늘 이번 주간에는 주일날 못 가겠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 없어요. 죄를 지어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원리예요. 그렇죠? 이 모든 율법의 정죄로부터 나를 풀어줄 그 유일한 길이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수록 또 교회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나와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걱정합니다. 혹시 내가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도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내가 무슨 의지가 아주 굳고 또 결심을 내가 단단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계속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본래부터 뭐 내 죄도 다 알고 내 본성도 알고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긍휼과 자비의 선택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뭐 실족해서 뭐 지옥에 갈까 이런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고맙죠. 그죠? 그래요. 자,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인데, 이 자유가 우리 신앙 최대의 선물이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는데, 그때 진리는 세상 학문적 진리가 아니라 바로 진리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영혼의 자유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의 중요한 질문인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의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무엇에 매이지 않고 속박되지 않는 것을 대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젊은이가, 20대 젊은이가
예비군 훈련 가가지고 대대장한테 대들었어요. 당신이 뭔데 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잘난 척하고 대대장한테 대들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어요. 자유롭죠? 아마 앞으로 신원조회 할 때마다 걸릴 겁니다. 예. 자유를 똑바로 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영혼의 자유란 어떤 것일까요? 요즘 나는 자연인이다. 제가 거의 매주 봅니다. 남자들이 좋아해요. 근데 뭐가 부러우냐 하면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일 안 하느냐, 왜 늦게 일하느냐, 왜 안 하냐, 이런 게 일치 없어요. 그러니까 난 자유롭다. 예, 그 자연이 부러운 건 자유로워서. 근데 자유로운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과 섞이지 않아서 자유롭다는 거거든요.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킬 일이 없으니까. 뭐 혼자 사는데 누가 뭐 시비 걸 사람도 없으니까 갈등이 없죠. 자연 법칙이라는 건 단순해요. 그냥 자연의 법칙대로 따라서 살면 됩니다. 자연 법칙 안 따르면 내가 죽으니까 할 수 없이 자연 법칙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계절의 변화가 됐든지 뭐 하루에 밤낮이 바뀌든지 하여튼 우리 일과에 따라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자연 법칙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이게 인간 세상으로 나가면 일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주 갈등이 심해요. 지구상의 인류가 두 사람일 때도 복잡했어요. 예.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수많은 갈등 때문에 법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간 사회의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사람을 제어하는 법이에요. 일어나는 갈등들을 해소하기 위해서요. 세상 법에도 여러 가지 법조문이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도 있지만은 거기에는 뭐 형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뭐 상거래법도 있고 여러 법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조례도 있고 회사에 가면 정관이 있고 어떤 모임에 가면 회칙이 있고 왜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죠? 법조문이 많다는 것은 곧 사람과 사람이 어울리는데 걸림돌이 많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서로를 대할 때마다 다 여기 부대낌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딪힘, 갈등. 자, 왜 사람과 사람이 어울리는 게 힘들까요? 왜 사람과 사람이 어울리는 게 힘들죠? 단순한 질문인데 대답을 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 인간 사회에 갈등이 많을까요? 왜 인간 사회에 어울리는 것이 내게는 힘들게 느껴질까요? 예, 대답 하나만 잘 하시면 돼요. 왜 힘들죠? 인간 사회에 사는 것이? 대답은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기적이란 말은 나 중심의 사고, 나를 위하는 삶. 그러니까 100명은 100명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나 중심으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 이타주의라고 말하지 않고 이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타주의라는 게 남을 위하는 것인데 이기주의라는 게 나를 위하는 거거든요. 100명이면 100명이 전부 자기만을 위하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이기주의로 행동하는 이 이유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줍니다.
육체적 피해도 주고 물질적 피해도 주고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 그래서 이런 피해를 주면 당연히 인간관계는 깨지는 거죠.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각종의 법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예, 인간 사회에 이런 갈등들을 해소하기 위해서요. 성경의 율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율법 신의 산에서 주실 때 보면은, 그 신명기에 보면은 여러 법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뭐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난 모든 갈등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해결해요. 근데 사람 사이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이기적인 이런 행동이 하나님께도 피해를 줘요. 하나님 무슨 피해를 입으실 분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 피해가 되는 죄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에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신론이에요. 아니,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안 계셔 그랬으니까 그거보다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들이 짓는 모든 죄의 중심이에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명예훼손 중에서 가장 큰 훼손죄예요. 그래서 제1계명 뭐예요? 나는 우주 가운데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다른 신 없다, 이거 아닙니까? 우상숭배요? 이게 하나님 모독죄예요.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지는 거 하나님 명예훼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당연히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향한 명예훼손이죠. 하나님 모독하는 죄예요. 신성모독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제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율법을 다 단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는 율법 위에 법이 딱 한 가지가 또 있어요. 뭐죠? 예. 성경에 나타난 최상위의 법이 한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 돌발 퀴즈. 성경에 나타난 모든 법을 한 방에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이 딱 한 가지가 있다고요. 뭐예요? 힌트요. 예,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계명에 대한 교훈을 하시면서 어떤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뭐죠? 얘기 좀 합시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첫째는 이것이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거기 뭐가 나오죠? 사랑. 인간의 이기심을 제압하고 이기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사랑인데, 그 사랑은 텔레비에 나와서 애인들끼리, 연인들끼리 사랑해 하고 뭐 이런 사랑 아니고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그 아가페는 뭐죠?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대신 내놓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여기에는 이기심이 없어요. 나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퀴즈를 자꾸 내서 죄송한데, 사랑이 뭡니까 도대체? 사랑이. 자꾸 물어봐서 죄송한데 그래도 물어봐야지. 성경에 사랑은 이것이다라고 정의한 게 나와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뭐죠? 나 아닌 타자에게 해롭게 하지 않는다는 게 절대로. 이게 뭐죠? 이타주의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그래요. 이게 사랑이에요. 자, 그럼 내 마음속에 아가페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럴 때 정말 나는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 욕심과 이기심과 어떤 죄의 욕망도 뿌리칠 수가 있는 거죠. 복음은 아가페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율법도 정죄하지 못하고 막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은 자유롭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에 나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율법을 초월한 자들의 삶이에요. 사랑의 법으로 모든 율법을 넘어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영혼의 자유 얘기를 했죠. 영혼의 자유란 게 뭐죠?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공식은 길게 얘기를 했지만요, 답은 하나예요. 영혼의 자유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그 상태가 영혼의 자유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도 이제 이 5장으로 넘어가면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 자유 얘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도 자유 얘기 할 텐데,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피상적인 게 아니고 이타주의적인 삶,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서 온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요? 내 마음속에 나 중심, 나를 위하고 나만 생각하는 그것이 충만하기 때문에 도무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매여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아가페로 충만하게 될 때에는 다른 사람하고 갈등이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위하는데 무슨 갈등이 일어나요? 안 그래요? 영혼의 자유는 결국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오늘 이 자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보니 쉬운 건 아니네. 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을 마음에서 품고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나는 가장 큰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자, 율법은요, 자유를 속박한다고 그랬죠. 세상 법도 자유를 속박해요. 그런데 이 모든 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한 가지는 사랑의 법이에요. 그리고 이 진정한 사랑이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롭게 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다른 관점에서 또 우리 영혼의 자유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쉬운 건 아니지만요. 저는 그렇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자유롭죠. 좀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는 없고. 근데 간단합니다. 내 것이 없고 다 하나님 소유고요. 제발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마지막 얘기만 해야 되겠네요. 그냥 생략하고. 자,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마엘의 길이고 하나는 이삭의 길이에요. 또 하갈의 길이 있고 사라의 길이 있습니다. 이 대조가 되는데
이스마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출생해서 자기 행위를 믿고 지상낙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의 노예가 되고 정죄 속에 살아가다가 결국은 영적으로 보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런 삶이죠. 천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삭의 길은 복음을 믿고 거듭나서 하늘의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죄로부터 자유롭고 영혼의 자유를 누립니다. 그래서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복음의 자유인으로 살아갑니다. 이 이삭의 길을 모두가 택하시고 복음 안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